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일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여호람 왕이 이끄는 연합군이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모압과 싸워보지도 못한 채 물이 없어 죽게 될 상황에 놓인 것이죠. 다급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자 여호람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자신 앞에 찾아온 여호람에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라고 말하며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평상시 바알만을 찾았던 여호람이었기에 엘리사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위기를 벗어날 방법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호람과 함께 했던 유다왕 여호사밧을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에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이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사밧의 신실함을 기억하셨고 그로 인해 메마른 골짜기에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결국 물이 없어 죽게 될 큰 위기에 놓였던 연합군은 여호사밧 왕으로 인해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죠. 여호사밧 왕은 숨이 멎어가는 공동체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호사밧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나로 인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호사밧으로 인해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졌듯이 나로 인하여 사랑이 메말랐던 우리 가정에 사랑이 넘쳐나야 하고 나로 인하여 기쁨이 사라졌던 우리 직장에 즐거움이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곳에서 여호사밧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합군이 침입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모압은 철저히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갑옷을 입을 만한 사람들을 모두 모이게 해서 빈틈없이 경계를 서게 했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연합군 진영의 골짜기 물에 아침 해가 비쳐 붉게 보이자 모압 군대는 연합군의 내전이 일어나서 피가 고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내 모압 군대는 용맹하게 선제 공격을 시도하죠.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모압 군대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오히려 역공을 당했고 크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합군과 모압의 전투를 통해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메마른 골짜기에 물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물에 해가 비추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연합군의 뒤편에서 일하고 계셨기에 이미 승패는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모압 왕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연합군 진영을 돌파하여 에돔으로 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결정적인 패배의 순간이 오자 모압 왕은 자신의 왕위를 계승하게 될 아들을 신에게 번제로 바쳤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 왕의 이러한 극단적인 몸부림 또한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군대도 신도 없습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전쟁터에서 무엇을 들고 서 계십니까? 혹시 나의 머릿속에 체계화된 전략과 인생 속에 쌓여진 경험을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시편 33편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승리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를 두신 그곳에서 여호사밧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를 이루어내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